네, 오늘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다비다는 오늘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을 거고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제자라는 칭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라고는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랑은 조금은 달라요. 같은 알파벳을 쓰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많아요. 근데 약간은 다릅니다. 아주 약간은 달라요. 그 유럽에 보면 여러 그 언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스위스라는 나라는 영어도 쓰고요, 독일어도 쓰고요, 프랑스어도 씁니다. 예. 어떤 게 자기네 국가 그 언어다라고 딱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사용해요. 예. 근데 다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요. 예. 제가 독일어를 조금 공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독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스토랑, 식당, 독일어로 하면 레스타우란트예요. 알파벳은 똑같아요. 영어랑. 유치원, 킨더가든이잖아요. 킨더가든. 독일어로 하면 킨더가르텐. 예, 알파벳은 똑같아요. 예. 아르바이트. 예. 독일어로 하면 아르바이테트.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쉽죠. 예, 배우기 쉬워요. 똑같은 건데 발음만, 독일어는 특히 또 발음을 그냥 그대로 다 읽잖아요. 예, 약간 우물라우트 이런 거 있는 것만 조금 다르고 똑같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참 쉬운 거예요. 예.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그런 관계였던 거죠. 히브리어 아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상이 이름을 부를 때, 지상의 청년 이름을 부를 때 상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상이 이름을 영어로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네. 옛날에는 지상이 영어로 하면 상이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지금은 상이지 이렇게도 부르지만 그냥 지상이 그렇게도 부릅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이의 이름은 영어로 불러도 지상이에요. 그렇죠? 제 이름도 영어로 불러도 똑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일단 번역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이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도르가라. 그런데 다비다를 헬라어로 쓰면 그냥 다비다지 무슨 도르가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이름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뜻이 있다. 그래서 다비다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사슴이고 헬라어로 사슴은 도르가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도르가, 사슴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이름이 도르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르가라고 부르기 쉽게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슴이라는 것은 온순하고 아름답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인터넷 창에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데 다비다라고 검색하고 도르가라고 검색하니까 뭐가 많이 뜨냐 하면 의류 업체가 많이 뜹니다. 의류 업체. 그러니까 어떤 그 옷가게 이런 거보다
옷을 만드는 뭐 방직 회사, 뭐 작은 공장 이런 회사 이름이 많이 떠요. 왜냐하면 다비다 도르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옷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과부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옷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아마 사용하는,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도르가, 다비다에 대해서는 정보가 오늘 성경에 딱 요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예상하고 추측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의류업자, 이 과부들과 고아들을 살폈던, 옷으로 살폈던 이 다비다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아니에요 맞나요? 맞네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찬양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뭐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부름받아 나서니 몸. 네, 이건 3절이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그 중에서 이 3절의 가사가 가장 좀 이렇게 좀 세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헌신의 내용이 가장 센 그 가사이기 때문에 불러들었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1시에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무조건 드려야 돼요. 한 학기 동안 그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3번 이상 빠지면, 3번까지는 돼요. 4번 이상 빠지면 패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졸업을 못해요. 근데 4학년 2학기 한 학기는 그 모든 패스 과목들이 다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년 중에서. 근데 만약에 제가 3학년 1학기 때 체프를, 예배를 패스를 못했다 라고 하면 4학년 2학기 때 그 예배를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졸업을 못해요. 다 했는데 그거 패스 못했다? 졸업 못해서 다음 학기에 다시 등록해가지고 예배만 들어가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예배 들어가면 가관이에요. 예배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예배 드리던 데는 길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뒤쪽, 그 2층에는, 그리고 2층에는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교회음악과 여학생들, 거의 다 여학생들이거든요. 교회음악과 여학생들이 쭉 앉아 있어요. 걔네들 패스해야 되니까. 근데 걔네들이 뭐 하고 있느냐? 과자 까먹고, 라면 부숴 먹고, 심지어 컵라면 먹고, 예배 시간에. 걔네들도 교회 다닐걸요? 교회 안 다니면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 못하니까.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걔네들하고. 뒤에 앉으면 막 소리 지르면서 떠들고, 정말 개판이에요, 한마디로. 그 맨 뒤에.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러요. 멸류관 가지고, 이 찬양하고 이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제일 많이 불러요. 멸류관 버리고 있죠, 참. 제일 많이 부르는데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 찬양 부를 때 안 부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 이 양심에 꺼리거든요. 양심에 꺼려요. 내 마음은 이게 안 됐는데 이걸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공수표 날리는 것 같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불러요. 안 불러요.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는 정도 되면 그런 어떤 신앙의 깊은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뼈저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중간에서 이 찬송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뭐 신학대학쯤 갔으면 그런 정도의 사명은 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나 이 찬양을 못 부르겠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오히려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복음송 중에서 그런 또 찬송 있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뭐 이런 찬양 있죠. 그 찬양의 맨 끝에 가사가 뭐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도 드려요 그 찬양. 무서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너 생명 내놔, 생명 줘야 돼, 바쳐야 돼. 이 상황이 안 올 거다 생각하니까,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다 생각하니까 이 찬양을 그냥 쉽게 부르는데, 아니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찬양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이죠. 아싸, 하루 쉬는 날이다. 네, 쉬는 날 너무 좋죠. 네, 저도 여기에 쉬는 날이 목요일, 화요일 요쯤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 또 월요일 이렇게 돼 있으면 싫거든요. 쉬는 날도 쉬지 못해요. 그때 되면. 근데 목요일이라서 참 좋아요. 광복절은 광복을 위해 피 흘린 우리 순국 선열들, 뭐 의병들, 또 독립투사들,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기리고 또 묵념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날이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설날이 좋고 추석이 좋고 그래도 광복절만큼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청년들이었다면 과연 의병의 역할을, 독립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의병들, 독립투사들, 돌아가신 많은 분들, 그분들이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죽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그분의 그 전날 밤 고독한 그 혼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담대하여도 두려웠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며 그 밤을 지샜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그런 삶들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그 밤을 그 어떤 밤보다 아프게 힘들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는 거죠.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부터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런 분들의 유해가 발굴되어서 우리 고국으로 모셔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전세기가 항공기가 가서 그리고 그분들이 유해를 담아서 수습해서 항공기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또 눈물도 나오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요. 그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면 우리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 그리고 존경의 말을 행하면서 그들을 호위해서 우리 공항까지 모셔 가지고 옵니다. 정말 그들이 행한 일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독립투사였다면, 나가서 싸우는,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두 다 폭력적이고 또 모두가 그런 일들에 분개하여서 나가서 총칼 들고 싸웠다면 아마 일제는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럼 이 미래가, 지금의 우리의 미래가 아마 있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가 있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는 싸우는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초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신의 자리를 꿋꿋하게 굳건하게 지키며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바쳐 싸우지만 어떤 이는 그저 내 밭을 경작하며 어떤 이는 그저 내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들이 합쳐지고 모아져서 독립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12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지금 이만큼의 복음의 전파가 있었을까? 오히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자신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했던 복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비다가 자신의 자리에서 막 정말 독립투사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힘쓰고 애쓰며 목숨을 맞춰서 선교하고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입히고 도우며 살았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다비다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죽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죽어요. 근데 사람은 죽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룻다도 지역이죠. 베드로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룻다에 있었고요. 그리고 룻다는 이 요바에서 약 20km가 채 되지 않아요. 한 16에서 18km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행군할 때에 50분에 5km, 4km 정도 걷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서둘러 오면 서너 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 거예요. 그 거리에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불러온 거예요. 그 요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2명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만난 베드로는 오늘 성경 보면 지체 없이 요바로 달려와요. 뭐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달려와요. 그리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쭉 있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속옷과 겉옷들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준 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다비다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다. 중요한 사람이었다. 즉 다비다가 보여준 믿음의 결과가 이 과부들의 고백으로, 간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비다가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감당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왔을 때 단번에 오잖아요. 다비다의 믿음을 보고 또 다비다를 보낸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 단번에 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갈 때 과연 어떤 그 믿음의 확신, 근거가 있어야 가지 않을까요?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와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베드로가 가서 살려주었다면 베드로는 죽은 사람 모두를 다 쫓아다니면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다비다의 사람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이 두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보고 내가 가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와서 아저씨, 우리 다비다라는 사람인데 참 좋아. 사람도 너무 좋고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는데 죽어버렸네. 아저씨 기적할 줄 안다면서 와서 좀 고쳐줘. 이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안 갔을 거라고요. 저 같아도 안 가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좀 같이 가죠. 안 갔을 거예요. 두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구원의 고백을 드리며 다비다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고백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설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설득해야죠. 믿음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그리고 그 다비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야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스승을 안다. 그 아들을 보면, 그 딸을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보고 그리고 다비다의 믿음을, 다비다의 살아날 것을 판단해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한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시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좀 이 설명이 좀 더 아주 좀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막 설명이 됐으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가 뭐 꿈틀대는 모습,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살아나기 전에 손가락 까딱까딱 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묘사되면서 있었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간단하게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도 또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도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또 누가는 이 사건을 오마주한 것 같아요. 오마주라는 것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의 행위와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닮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막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화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야이로가 우리 집에 가셔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고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딸을 살려줍니다. 이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4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낸 후.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갔죠. 야이로가 불러서 예수님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 내보내요. 그 다음에 아이와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거는 베드로는 기도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니 생략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이 기적의 사건이 너무 흡사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오마주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베푼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베드로도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 다비다에게 찾아갔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전에 베드로가 사람 살린 적 있나요? 없잖아요. 베드로가 사람 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 기적의 결과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도 이루어져요. 일방적인 은혜로도 이루어져요. 기적은.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을 당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그 믿음과 기적이 하나라는 건가요? 그 믿음이 강하면 기적이 당연히 일어난다. 우리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는 사람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풀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5장 읽었죠? 마가복음 5장, 그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나음을 입죠.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탁 만져요. 마가복음 5장 30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칠 의도가 예수님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능력을 베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냈다. 다비다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사건 이후로 다비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전하고 똑같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비다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똑같이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더 강해졌겠죠. 흔들리는 상황이 이전보다 더 적었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죽음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순교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주 작은 사명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행할 수 있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저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다비다처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시오. 강건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특별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라는 사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천을, 믿음의 강함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 능력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